아이성은 여리고에서 불과 10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인구 12,000 정도의 작은 규모의 성이었습니다. 따라서 난공불락의 유세인 여리고성을 일주일 만에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전쟁은 군사력이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싸우심을 믿는 그 믿음의 전쟁임을 잊고 있었기에 36명의 전사자를 내며 쓰라린 패배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요단을 건널 때도 그리고 여리고를 진격할 때도 법궤를 앞세웠던 그 싸움의 의미를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길갈에서 진격을 멈추고 할례와 유월절을 치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입성 후에 이 첫 번 여리고 전투는 장차 그들이 가나안 적들과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원리와 모델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했던 것입니다. 무장한 두 지파 반의 그 선봉 부대를 제어하는 모두가 비무장으로 양강 나팔을 든 제사장들과 법궤를 뒤쫓는 백성들이 성 주위를 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승리에 도취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고만장해서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냈고 그 정탐꾼들은 돌아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네, 소수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인구 12,000명의 정작 싸울 군대는 얼마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보고 판단하고 2-3천 명으로 전쟁에 출전할 군인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천국 여정의 길을 가는 우리들도 이런 실패를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는 문제의 크기나 환경을 주님보다 먼저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내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닥치는 어떤 고난이나 문제는 크고 작음을 떠나 반드시 그 고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를 위해 먼저 엎드렸다면 주님은 분명 노라고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간에 숨겨진 죄의 문제를 청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명령할 때 공격하라고 말씀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7장은 바로 이 아이성 전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1절에 아간에 숨겨진 죄를 처음 언급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전투는 라합 한 사람을 통한 그 믿음의 승리였다면 아이 전투는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의 씨앗이 쓰라린 패배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패배 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렸고 아간에 숨겨진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주님은 비로소 여호수아 8장 1절에 아이성 공격을 명하셨습니다. 40년 전 가나안을 정탐했던 10명의 스파이들도 적들의 외모만 보고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여기는 불신앙을 드러냈었습니다. 반면 아이성의 스파이들은 반대로 아이성의 작은 사이즈만 보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 문명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크고 작음에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정작 천국 여정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는 크고 작음보다는 주님 뜻 앞에서 바르냐 그르냐에 대해서 늘 씨름해야 할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정탐꾼들은 라합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의 정탐꾼들은 아이성의 사이즈만 보았습니다. 사울왕 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40일 동안 자신과 싸울 상대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모독할 때 골리앗의 거대한 체구를 보지 않고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갔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며칠 전 투르키의 지진으로 너무나 많은 희생자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그리고 엄청난 재난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 앞에 우리는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6.25 때 참전했던 우리를 도왔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초기 기독교의 수많은 복음의 흔적들이 있는 도시입니다. 이들의 필요를 위해서 구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무엇보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곳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성의 교훈은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눈앞에 드러나는 현실적 문제나 고난의 그 크고 작음을 떠나서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물었던 다윗처럼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늘 주님의 뜻을 물으며 이 한 주간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늘 아이성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항상 우리 앞에 닥치는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크고 작음을 떠나 늘 주님의 뜻을 묻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